오늘은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까지 우리가 7대 죄악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 그 7가지 목록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그 죄악들 하루하루 한 가지씩이라도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도구로서 준비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이 10장은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부분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선입견, 그리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관념 같은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부시는 작업을 하셔요. 먼저 부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도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으시지만 그 모습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의 모습들은 여러 가지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온갖 세상적인 생각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걸 다 주님이 품습니다.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도구가 될 때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는 작업들을 통해서 주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 머물지 마시고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거나 미우나 고우나 사고를 쳐도 내 자식으로 호적에 넣죠. 그런 자식으로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기왕이면 가정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하듯이 주님의 나라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생각이라는 것, 편견이라는 것들을 깨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편견은 베드로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천국의 땔감으로 쓰인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잔인할 정도예요. 잔인할 정도로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근데 그런 편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쓰시겠어요? 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사랑으로 구원은 하지만 그 생각 가지고는 주님 도구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이제 그 베드로의 생각을 깨는 작업을 해요. 바로 사람을 보는 그 시각, 시선, 그 시선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누구나 뭐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멀리 하고 싶은 사람, 그죠? 뭔가 상종하기도 싫고, 그리고 또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그 사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우리들은 사람을 딱딱 구분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구분대로 사람 취급 안 한다든지, 또 이쪽은 또 가까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시선이나 시각이 내가 보는 것이 정답이 돼서 그것으로 그냥 사람들을 상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아마 지금 아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화장실도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고, 여자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실을 왜 둘이 가요? 각자 가지. 각방 쓰면서 굳이 그걸 둘이 가요.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같이 있고 싶은 사람, 그리고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 뚜렷하게 구분이 돼가지고 그 생각을 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생각을 안 바꾸면 주님 도구 될 수 없어요. 베드로가 지금 이 본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험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을. 그 시험의 자리에서 베드로가 과연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 믿은 증거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이마에 십자가가 새겨지지는 않는 것이고, 예수를 믿었다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은 사람들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빨리 접어야 돼요. 접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이나 모든 것을 다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요, 참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을 몇 번 했냐면은 3번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16절 보면은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갔다. 한 번 말해서 듣지 않는 거죠. 베드로가 한 번 듣고 자기의 생각을 접으려고 하잖아요. 2번째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그 보자기에 담겨진 그릇 속에 있는 그 음식들은, 그 동물들은 구약 율법상 부정한 동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정한 동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동물들을 먹지도 않았고 만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보자기 환상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 저건 속되고 더러운 것이라고 내가 생각해 왔는데 왜 나에게 이걸 먹으라고 하냐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깨끗하다. 잡아 먹어라. 다시 말하면은 네 생각 이제 접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대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입장 정리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환상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 보자기에 담겨진 그릇 속에 누가 담겨져 올까요? 또 뭐가 담겨져 올까요? 여러분들이 볼 때 더럽습니다. 상정하기 싫습니다. 이거는 부정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때 나는 이 생각을 고집하고 계속 고집을 부리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3번이고 4번이고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이 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환상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구약의 그 예법이 거스를 수 없는 그에게 있어서는 고정관념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과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가지고 계신 생각들. 내가 딱 결정해 놓은 것, 구분해 놓은 것들. 그죠? 이거는 나쁘고, 이거는 좋은 거고, 이건 거룩하고, 이건 부정하다. 이게 나름대로 정해놓은 것들이 있죠. 그것이 보자기에 담겨져서 여러분들 각자 개별적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이런 편견 때문에 사람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그렇게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보지 않고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게 되면 이게 자체가 제대로 보일 수가 없어요. 굴곡져서 보입니다. 왜곡돼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그 안경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다시 세상을 보고 다시 사람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전에 그 눈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이라고 하는 렌즈가 있잖아요. 이거 끼고 보셔야 된다고. 자꾸 이거 끼고 생각하고 이거 끼고 판단하고. 근데 자꾸 이걸 버려. 이걸 렌즈를 자꾸 뺀다고요. 이걸 빼고 자기 눈으로 보려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왜곡져서 보이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이거로 보셔야 돼요. 아멘. 성경으로 보셔야 된다고. 성경으로. 이게 이 성경을 무시하고 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데 그 사람이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경의 렌즈로 세상 보시고 사람 보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술, 담배, 음란,
방탕, 도박, 막 이런 많은 그런 죄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죄는 우리가 볼 때 덕이 안 되는 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지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또 큰 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큰 죄가 있어요. 범죄보다 더 큰 죄가 뭐냐면은 정죄입니다. 죄를 범하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그 죄인들을 정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죄예요. 그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티와 들보로 나옵니다.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는 자들, 그게 누구냐면은 죄를 범한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는 입장에 있는 자들. 정죄라는 것은 기본 베이스가 나는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상대방을 정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죄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굉장히 의롭다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들을 정죄하기 바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그 인생에게서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범죄한 인생들을 보면서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죄인임을 깨닫고 그 대상에 대해서 긍휼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허물들이 있어요. 그 범죄에 대해서 또 그 어떤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싸고 긍휼과 자비와 그 사랑으로 또 용서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겁니다. 술 먹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인가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지 몸만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만나보면 오히려 더 좋아해요. 술, 담배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술 먹는 사람보다 담배 피우는 사람이 좀 나쁜 놈들 같아요. 거리에다 버리는 걸 보면. 근데 술과 담배보다는 여러분들 진짜 죄는 정죄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저런 거 자기는 그 부분에서는 자기가 성공했을지 몰라도 다른 부분에서 또 들키지 않은 죄가 있잖아요. 그 들키지 않은 그 죄를 뻔히 자기는 알면서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질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뻔뻔하게 이를 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배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너가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냐. 너의 입에서는 그 말이 나와서는 안 돼. 너는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 돼. 왜? 들키지 않은 죄가 많잖아. 들키지 않은 죄가. 그 들키지 않은 죄가 많은데 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기 바쁘냐는 거죠. 먼저 여러분들 그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우리가 빼야 됩니다. 그거 빼셔야 돼요. 그 눈을 있는 들보를 빼지 않으면 하나님 도구 될 수 없어요. 눈에 들보가 들어가는데 눈을 뜰 수도 없는데 어떻게 주의를 감당하겠습니까? 못하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범죄하는 인생들, 그분들도 문제가 있지만 정죄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라는 거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유명한 부흥사인 그 빌리 그레함 목사, 이제 뭐 연로하셨는데, 이 빌리 그레함 이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에 헌신 예배 초청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러 가셨는데,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제 그 은혜를 받고 난 뒤에 한 성도가 손을 들어서 질문을 했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자주 술에 취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징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이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로 정죄를 이 술에 취해서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은 징계를 해야 되겠죠. 근데 명심할 것은 술 취하지 말라 뒤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은 인생들이 또 있다면 그 인생들도 다 징계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거기만 있는 줄 알아요. 뒤에 수많은 계명들을 우리가 지금 범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은 인생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라고 하는 일들을 못하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주님께서 명령하신 적극적인 명령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그거 행하지 않으면서 하지 말라는 것 범한 인생들, 정죄하기 바쁜 사람들, 뭘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결국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남들 욕하기 힘들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다 죄인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죄, 이거 다 죄라고. 이거. 그걸 놓고 내가 먼저 침상의 베개를 적시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줄 알아야지. 다른 사람들 욕하기 바쁘면 그건 자기를 너무 모른다는 거죠. 자기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남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보면은 욕심 많은 사람들은 욕심 부리는 사람을 또 욕해요. 보면은 또 희한해요. 그리고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은 또 이기적인 사람을 또 욕합니다. 저런 게 다 있냐고. 자기도 이기적인데. 보면은 뭔가 자기의 모습을 잘 못 보는 게 우리 같아요. 우리 인간들이 보면 자기의 모습은 잘 못 봅니다. 남의 허물만 크게 보여요. 자기 것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가리키면서 세리들을 막 이제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세리보다 바리새인들이 더 악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뭐 술 취하거나 뭐 음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바리새인이 하나님 예수님께 그렇게 욕을 먹은 이유가 뭐예요? 바로 세일이나 이런 죄인들에 대해서 정죄하기 바빴기 때문에요. 정죄하기.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다 정죄했어요. 저 짐승 같은 놈들, 저 사람으로서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만 생각을 하지 자기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롭다라고 착각을 해왔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게 되면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절대로. 삭개오가 주님 영접하고 나서 토색한 거, 그죠? 이런 뭐 훔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갚겠다라고 고백하죠.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게 되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자기가 목숨을 걸고 삶을 걸었던 것에 대해서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무엇이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삭개오도 그렇게 돈을 긁어 모으기에 바빴던 인생인데 주님 만나고 나서 바뀌어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내가 정죄하고 내가 욕하고 내가 멸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욕하기 바쁘고 우리는 멸시하기 바쁜 인생들. 그런데 그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은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추구하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안타까워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죽었다 깨나도 이거 정복하기 힘든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일 겁니다. 근데 그걸 계속 지향하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해야 돼요. 그래서 왜 기독교인들은 교회 와서 날마다 웁니까? 그런 질문 던지죠. 왜 이렇게 교회에서 우냐고.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죠? 자식이 사업하다 망해서 운다고. 자식이 병들어서 운다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만 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억울해서 우는 거죠. 억울하고 속상해서. 진정한 회개는 자기를 놓고 울어야 돼요. 자기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고 이렇게 죄악 많은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괴로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한 주간도 그렇게 못 살았던 삶에 대해서 괴로워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구분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오른편, 왼편에 구분하실 때 기준이 뭐죠?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에 대한 주님의 그 판단이에요. 옥에 갇히고 병들었고, 그죠? 굶주린 이 영혼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주님이 오른편, 왼편으로 구분해 놨어요. 이건 오늘 제목으로 따지면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가 어떤 시선으로 봤는지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시선에 대해서 주님이 보시고 그리고 오른편, 왼편으로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눈을 바꾸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 믿기 전에는 무시할 수 있어요. 혀차면서 지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그겁니다 지금. 그런데 생각을 지금까지 바꿔오셨는지 아니면은 예전에 멸시했던, 예전에 무시하고 예전에 상종하지 않고 그랬던 대상들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질 않은지, 그게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에 오른편, 왼편.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분 내키면 오른편에 가서 앉으시고 울적하면 왼쪽 가서 앉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날에는 오른편, 왼편은 내가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정하는 자리예요. 주님이 정하는 자리예요. 그 기준이 바로 사람을 보는 시선입니다. 작은 자 하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판단하신다. 우리 성도님들이 작은 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시선으로 대하고 또 주님의 시선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환상 보여주신 거예요. 너 그 생각 안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그 생각 안 바꾸고 세상 땅끝까지 어떻게 가겠냐는 거죠. 세상 땅끝까지 가려면 그 긴 길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품고 가야 되는데, 우리의 그 좁디 좁은 그 편견과 그 마음 가지고는 땅끝까지 못 가요. 땅끝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 크기에 따라서 이 거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도 감당 못 해요. 감당 못 한다고. 근데 이 마음이 깨지고 부셔져야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하나님 베드로를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작업을. 여러분들도 이거 바뀌셔야 돼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바다가 될 것인지, 간장 쫑찌같이 조그만 그릇이 될 것인지,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물고기들이 뛰놀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그것 여러분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이 환상에 대한 이 내용은 베드로를 강제로 바꾸는 게 아니라, 베드로 너가 이 주님의 어떤 뜻을 알고 생각을 이제 바꿀 것을 요구하는 거죠, 주님이.
근데 베드로는 이 환상을 통해서 깨닫고 고넬료를 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꿈속에 제가 나타나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또 꿈속에라도 왼수가 나타났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보자기인가 보다 하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보자기 속에 담겨지는 그 얼굴들이 있죠. 그분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에요. 처칠이 굉장히 위대한데, 처칠이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독일 그 제2차 대전 때 독일이 폭격을 했을 때 잘못 쏴가지고 독일 그 포로범들, 독일 군들을 그 모아놓은 그 포로 수용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폭탄이 터졌어요. 그래서 독일 군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떨어져가지고. 그때 처칠이 국회에 청원을 했어요. 이 수용소를 옮기자.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옮기자. 근데 전시 상황이다 보니까 모든 대부분의 위원들이 반대를 했어요. 뭐 그런 놈들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쓰고 지금 또 무슨 또 이전하려면 또 뭘 세워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다 거부했어요. 근데 장시간 처칠의 설득과 그런 그 어떤 그런 그 마음, 진심 어린 그러한 어떤 호소에 의해서 저는 그 의견에 대해, 청원에 대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그 포로 수용소를 옮겼어요. 그런데 처칠이 그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노벨상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분이 그 회고록을 썼는데 회고록에 그 포로 수용소를 이제 이전하기로 결정되었을 때 이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그 회고록의 요 부분, 요 내용을 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처칠이 상대방 적군이었지만 그 영혼들에 대해서 가졌던 그 마음이 바로 우리들이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들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에 대해서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 대해서 이제 사랑하는 주의 자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건 거룩한 자녀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에 대해서 품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우리도 주의 뜻에 따라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이 말은 내가 속되다고 하면 깨끗한 거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은 깨끗한 것이 속된 것이 아니다. 내가 받아들였으면 너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 내가 용서했으면 너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판단을 여러분들의 시선, 여러분들의 눈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굳어져 있는 그 생각들, 상대방에 대한 굳어져 있는 생각들, 하나님도 나랑 똑같은 시선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닐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해충이라는 말이 있죠. 해로운 벌레. 그리고 비둘기가 뭐죠? 유해동물로, 유해조류다가 2009년인가에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안산시의 새가 비둘기였더라고요. 근데 유해조류로다가 판정이 되면서 안산시가 2013년 1월부터
새 그 시조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바꿨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은 좀 긴데요. 노랑부리 백로라고. 비둘기는 이제 찬밥 신세가 된 겁니다. 근데 해충이라는 말, 유해조류라는 말 누구 기준이죠? 인간들 기준입니다. 그죠? 인간들끼리는 저게 해충이라고 그러고 저게 유해조류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유해조류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해충이 아니라고요. 생태계 속에 엄연히 뭔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벌레고 새에 불과한 거죠. 근데 우리들 인간들이 비둘기가 똥 싸고 맨날 구구단도 못 외우고 계속 답은 안 나오고 계속 구구구구만 하니까 저거는 머리도 나쁜 놈이 저거 유해조류다 판정을 내린 거죠. 우리는 인간들끼리 내린 해충이에요. 인간들끼리 유해조류라고. 기준이 인간에게 있어요. 기준이 인간들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라고. 하나님께서 똑같은 생각을 갖느냐? 아니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안 좋게 생각하고 뭐 해로운 사람, 상정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판단 내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의 한 지체로 보십니다. 여러분들 이 손이 해로워요? 잘라내야 돼요? 다쳤어요. 잘라내야 돼요? 아니죠. 좀 약해지고 좀 더 부족할 때 이걸 더 감싸고 커버해야 되는 거예요. 해로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 가지고 너무 이렇게 판단하고 구분하고 선 그어놓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품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각자의 머리 위에 보자기가 보이십니까? 레드 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그 보자기에 담겨져 있는 물건들 또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잘 보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한번 품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